학원 보고만 미가 말씀 주셨지요. 미가 5장을 찾겠습니다. 미가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다고 그러세요 빨리. 저 예전에 성경 통독할 때니까 읽었지, 숙제 내주고 가서 읽어오라 그러면 안 읽었을 텐데, 그땐 말씀이 왜 그리 좋은지 뭣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말씀을 막 통독해서 막 착착착착 읽어 나가다 보니까 미가도 있더라고. 그래, 미간지 니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어뒀죠. 지금 읽어라 그러면 참 싫을 텐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미가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미가서 이 소선지서 9장인가 7장인가 밖에 없는데 7장이네. 7장까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곳이 있으면 골라서 봐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바쁜 시간에 딴 거 안 봅니다. 별로. 큰 합판을 벽에다 붙이려고 그러면 안 붙어요. 차력술로도 안 붙고 기압을로도 안 붙고 입김을 불어넣어도 안 붙습니다. 그런데 망치 하나, 못 하나 있으면, 못 하나만 있으면 돼요. 못 하나만 박아 놓으면 합판은 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요. 미가란 이 책이 난데없이 성경에 붙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 때문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미가가 성경된 거지. 만약에 그거 빠지면 성경 아니에요. 올릴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고 뭐 하게요. 저들이나 하라 그러죠. 우리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보면 놀랍게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콕 찍어가지고 메시아 오신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여기 와, 여기 나셔라고 콕 찍어주셨으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는 근본이요 상고이고 태초이고 영혼이시다. 그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신데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대략 주전 700년 전 예언이죠. 선지자이죠. 700년 전에 겁도 없이 이런 예언을 해도 돼요? 마태복음 2장을 열어보십시다. 아니 그게 정말 될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약속해도 되는 거예요? 장소까지 찍어서. 마태복음 2장 1절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정말 나시네요. 정말 베들레헴에서 나시네요. 그 옆 동네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정말로 나시네요. 나신다 그러더니만 정말로 나시네요. 그래서 신약이 있는 거죠. 신약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은 참 불쌍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만 잔뜩 짊어지고 이 신약을 모르니 그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어디 오나 그러고 앉았고 정치적 메시아 기다리고 있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나는 거죠. 왕이 났다는데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헤롯 왕이 바짝 긴장하고 적수를 만난 듯이 긴장하고 이 왕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이걸 제거해야지.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는 거야? 라고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왕이니까, 지금 현재 왕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알만한 사람들,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을 해석을 잘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니들 메시아, 니들 왕이라는데 어디서 난다고 그러니? 어디서 나겠냐? 라고 묻는 거죠. 제거시킬 목적이겠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죠. 미가서 5장 2절을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푸는 거죠. 지금 미가 5장에 선지자가 예언한 이런 말씀이 있으니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을 풀어줄 정도로 구약의 말씀을 능통했고 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100점짜리예요. 성경 고사의 시험 문제지에 메시아는 어디서 나겠느냐 1 베들레헴 2 베들레헴 2 니둘레헴 써놓으면 정확하게 답을 베들레헴이라고 찍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헛답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을 정확히 알고 있죠. 구약을 알고 있죠. 성경 공부 잘했죠. 잘했죠.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메시아를 알아봤나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 목자 외에는. 세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 성경 100점짜리인데 실상은 빵점짜리가 나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을 잘 아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알 거야. 그런데 의외로 하나도 모를 수도 있지도 않겠어요? 오래된 기성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초신자나 아니면 보기에 좀 어수룩한 사람, 저 사람들이 뭐 예수를 잘 알겠어? 왜냐면 교회를 다 다니겠지 싶은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훤하게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때 당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구약을 그렇게 능통하게 알고도 왜 진짜 메시아를 몰랐을까? 믿음 없었어야겠지. 그럼 우리가 그 당시 살았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걸? 저는 분명히 안 믿었을 거예요. 믿을 리가 없죠. 왜 그럼 안 믿었을까? 그래서 나온 김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믿었지? 꼭 저 사람은 믿을 사람, 예수를 잘 알 것 같은 사람인데 모를 사람도 있고요. 모를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키는 성령이라고 봐요. 성령. 이들은 주권 아래서 볼 적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다 믿어버리면 성령 오실 필요도 없게 다 믿어버리고 하나님 다 잘 알고 그냥 구약을 척척 다 풀어내고 그 실체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알아버리면 오순절 성령 오시지 않아도 오신다고 했지만 빨리 기별 넣어가지고 오지 마세요. 다 압니다. 이제 성령 안 오셔도 다 알아요. 안 오셔도 돼요. 해줘야 될 판인데 예수님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면 저분이 메시아야 다 알아버리면 그렇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시죠. 절대 아버지만이 아닌 아들만이 아닌 성령만이 아닌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아들의 영원한 은혜 성령의 영원한 정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오순절 성령 안 왔으면 하나님 온전하게 계시 못 되죠. 안 되죠. 그죠? 삼일체 하나님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들은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죠. 모르죠. 사도행전의 2장에 오순절 성령 오시고 나니까 모를 것 같은 저도 예수 알았는데 예수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예수는 이런 메시아야라고 정보를 다 줘버렸는데 그들은 예수 몰랐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프로필과 정보를 한 장 가득히 다 채워서 훤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 메시아는 못 알아봤잖아요.
한국 땅에 촌에 태어나고 시골에서 벽촌의 이 소년 하나가 예수를 알 리가 없잖아요. 예수에 대한 정보는 단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알았잖아요. 그 차이는 다만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 안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웃 동네 옆집에 살아도 예수 자기 친구로 알아도 메시아로 모르는 거고, 세례요한도 알았나요? 몰랐죠. 자기 동생인 줄 알았겠죠. 자기 친척관계 동생뻘로 알았겠죠. 그러나 세례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주신 언약의 말씀 보고, 아, 이 예수가 내 친구 내 동생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하나님 어린 양이구나 알았잖아요. 성령으로 안 거죠. 베드로가 안 그리스도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모르는 자는 모르구나, 그래서 모를 자가 아는구나, 알만한 자가 그래서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덩어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덩어리가 그 자연분의 진액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 먹었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축복해요. 자녀를 양육하기를 축복해요. 태영아 전도학교나 태영아 렘넌트 사역은 모르겠어요. 이건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다음에 하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입니다. 복종.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하실 텐데 우리가 알아들으면 복종할 따름이지. 복종이 양육이지, 복종이 축복이지. 그 말씀이 이미 다 이루시는데, 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행하여 나가시는데 우리는 따를 뿐이지. 그렇다면 렘넌트 사역은 복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녀 양육은 복종이다. 복종할 줄 알아버리면, 말씀을 들려지면 복종하거든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지가 하려고 하는 거고, 들려지면 바로 복종되거든요. 다 내려놔버리고 이건 아닌 걸 알잖아요. 복음이 오면 다른 건 안 복음이야가 알려지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다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선생 아니야 라는 게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복종할 뿐이겠죠. 근데 말씀을 모르면 복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잘 키우려 가지. 잘 키우는 자녀들이야 세계 도처에 많죠. 다 했나? 읽고 그건 다 했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메시지 올라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죠. 세 가지 복음과 종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걸 그냥 또 한번 서술하는 거예요. 다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은 다 싫어하니까, 실패자 싫어하니까. 성공 좋지 실패가 좋나요? 이기는 게 좋지 지는 게 좋나요? 사는 게 좋지 죽는 게 좋나요? 죽음은 암울하고 어둡고 실패자인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고 운명적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복음 안에 답을 찾아보자. 여기서 우리 후대 비전을 보자라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이 신에게,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을 듣고 알았잖아요. 신에게 찾아가는 인간들의 노력, 모든 종교는 신에게 찾아 나가는데 그 손에는 반드시 재물 들고 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되어 다가왔고, 우리 손에 재물 들고 찾아가는 그 신들이 세상에 무수히 많고, 그걸 종교라 그러며 곡식 한 알갱이수부터 짐승 한 마리까지, 아니면 최고로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것을 바친 사람이 신앙 좋은 거죠. 교회도 그런 건가요? 최고로 크게 지어야 되고 최고로 큰 걸 바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신앙 좋은 사람인가요? 그러다가 혼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혼나죠. 그 사람 무너지죠. 그런 식의 자위적인 자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 측정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귀한 걸 바쳤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측정된다면 이건 신에게 찾아가는 인간의 종교일 뿐이죠. 그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죠. 일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신에게 찾아 나갈 때 손에 재물을 들고 최고로의 것을 바치면 최고 신앙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자기 딸, 아들, 자식까지 바쳤죠. 우상 숭배는 자식까지, 자기까지 바칠 수 있어요. 자기까지 목숨으로 바치고 인신 제물을 최고의 제물로 여겼습니다. 예전에 그랬고 그런 얘기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왜요? 드리는 제물로서 가치가 평가되니까. 신앙이 있다 없다. 안 바치면 신앙 없어. 좋은 걸 바쳐야 좋은 신앙이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 아시죠? 로마서 1장 22절 사람들은 우리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나 어리석게 돼요. 어리석음이 뭐죠? 우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움이죠. 인간이 말하는 지혜로움이죠.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의 본성은 정확합니다. 육이에요. 물질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뭘 바친다는 뜻이고 바친다는 것은 그 신앙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우상 종교가 같은 거예요. 인도 무당이나 한국 무당이 하는 말은 같아요. 신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신이 너를 축복할 거야. 함께할 거야. 똑같아요. 아니 진짜 하는 말을 들어봐서 똑같아요. 세계 어느 무당이나 아프리카 무당이나 한국 무당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말로 축복을 해요. 바치는 이유는 간단하죠. 축복받으려고, 재앙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여기다 했냐 하면요. 제 마음의 의도는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러한 기본성, 종교성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방인들이 제물 들고 나아가듯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제물 들고 나가듯이 유대인들이 제물 들고 바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저들은 확신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틀린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은 복음을 줬는데 저들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유대교는 종교잖아요. 만든 종교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유대교 만들어 줬나요? 그 말씀 줬지. 근데 유대교인들은 율법으로 제물을 들고 바치면 여호와를 믿는 거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인간이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뭘 바침으로 신앙 평가를 받으려고 뭐 훤한 말로 바치면 복 받습니까? 제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음 주부터 헌금 안 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어설프게 들으면 그래요. 제대로 말씀 임하고 성령 임하면 11조 그런 걸 가지고 논할 거리가 우리에겐 계제가 안 됩니다. 그런 주제는 우리 주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11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에서 말한 율법의 단계이지 신약은 전체를 다 사로잡는 것이지 어떻게 11조나 헌금 그런 걸 가지고 논하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그냥 둬야지. 기독교는 아니라고 그래야지. 말씀 안 만났고 주의 사랑을 못 받은 거지. 내 존재가 다 하나님 건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종교성을 가지고 그대로 기독교인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뜻입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뭘 바쳐서 복을 받겠다 하면 그건 종교예요. 바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것을 떼서 11조나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받은 것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찬송할 때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받은 노래를 시인하는 거거든요. 받은 게 없는데 부르면 찬송 아니에요. 그건 지 노래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받은 자가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지. 받은 것도 없이 하는 기도는 종교죠. 인간이 신에게 나서 지절대고 주문해오는 거 똑같은 거죠. 유대인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저주받은 거나 이방인이 귀신에게 기도하고 저주받은 거나 같은 거죠. 차이가 없는 거죠.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면 말씀을 받지 않고 먼저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하는 것도 기왕이면 내리라 오르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지. 인간 종교는 오르락 내리락이지만 복음은 내리라 오르락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에 보았을 때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아니 내리라 오르락 해야 맞습니다. 내려온 것이 그대로 시인되어지고 내려온 것이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지. 듣지 않고 누가 알며 듣지 않고 누가 믿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은 내려오는 것이지. 물 흐르듯 흐르는 것이고 그걸 받는 거죠. 어느 날. 그래,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종교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사실상 육이고 배설물이고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대로 하면 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이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 죽여, 다 멸하라고. 하나도 가져오지 마, 다 멸해버려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다 멸해버려야 되는데 멸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잘생기고 이건 뭐 재물감으로 재물용으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가져왔죠. 그때 왜 가져왔니? 이게 뭐니? 라고 물으니까 답을 이렇게 했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멸해야 될 것들 중에서. 근데 마땅히 멸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즉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주신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마땅히 멸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누구 보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지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였죠. 하나님 눈에는 멸할 거였는데, 배설물이었는데, 바울이 하나님 눈을 얻고 보니까 배설물로 보였고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진귀한 보물들이었거든요. 내 눈에는 진귀한 보물들이었고 하나님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건 다 배설물이라. 이게 진귀한 보물이 빛을 잃었다, 값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 나를 해하려 하는, 내게 해받게 되지 않는 배설물이야. 이거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세요. 빨리 모른다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린 몰라요. 그걸 어렴풋이 은혜 받는 날 조금 눈에 시익이 뿌여 왔다가 또 감았다가 또 뿌여 떴다가 감았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떠지면 그럴 것 같은데 또 실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거든 우리는요.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그러면 그걸 끝나야 되거든요. 거기서 비어리드가 찍혀야 되는데 그 토를 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 너무 좋아서 가져왔다는 거. 왜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옳아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매긴다면 존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존경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에게는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존경이심으로 예수의 가치를 안답시고. 그때 말이라도 고맙다 그럴 줄 알았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고쳐주셔야지, 설명해 주셔야지. 바로 사단이었어요. 베드로 생각에 가장 좋은 것들이거든요.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배설물들 중에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해 드리고 싶어서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했는데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왔는데 내가 언제 제사하라 그랬니? 내 말 청종하라 그랬지. 내 말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지. 그 말은 제사보다는 듣는 것이 하는 것 위야 라는 뜻이 아니고 그건 틀리고 이건 맞다라는 뜻의 표현이거든요. 원래 말씀이 그건 아니야 이것만 답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좋아 그것보다는 그게 아니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내가 언제 제사하라 그랬니? 떡상을 차리란 것은 내가 떡 먹으려고 차리라고 그랬니? 내가 먹겠다고 차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떡이 돼서 너를 먹이겠다는 내 메시지야 그것이. 그걸 깨달아야 들어야지, 청종해야지, 믿어야지, 알아들어야지. 물두멍에 물을 붓고 손을 널 씻고 정결케 하라는 것은 누가 너 물 씻으면 물 씻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니? 내가 물이 되어 너를 씻어주고 너를 정결케 해줄 것을 나는 말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말씀을 청종을 안 하고 우리 보기에 합당한 거, 인격적인 거,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보셨나요? 안 될걸요. 절대로 안 되죠. 베드로가 했던 말을 주님 죽지 마셔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널 그러고 앉았는데요. 그게 인격이니까. 그러면 사단 돼버리지 뭐 바로.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까요? 글쎄 이해 못해요 잘요. 우리는 사단적인 사단 생각을 하고 사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수시로 하거든요. 베드로는 한 번 하고 끝냈지. 우리는 수시로 베드로예요. 내가 지금 사단적인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인격적으로 합당하고 옳고 당연한 거, 가장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 그게 사단이라는 걸 꿈에도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방법 없어요. 빠져날 구멍도 없어요. 바늘 구멍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사단이라는 거, 나는 불신자라는 거, 나는 우상단지라는 걸 인정하고 말씀 받아야 돼요. 나는 죄인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 받아야 돼요. 뭐 그냥 뭐 더 잘 살게 해주고 뭐 나를 뭐 희성인답게 사회인으로서 훌륭하게 살게 해주는 복음 그딴 말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인품을 못 벗어나고 인격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맨날 그 수준으로 법밖에 안 보여요. 반지성주의 말하는 거 아니고요. 반인격주의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식은 상식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다만 아무리 상식 훌륭해도 마땅히 멸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좋은 거라고 말하면 사단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요. 너무나 잘 우리가 복음 메시지 받아서 알죠.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하나됨으로 묶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 나를 함께로 해서 나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와 내가 동일시 되도록 연합되도록 하나됨이 되도록 하셔서 죽으신 그 복음, 스스로 행하신 구속 행위, 하나님의 행동, 우리가 바친 게 아니라, 전 바친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 자녀 됐거든요. 자녀되기 위해서 구슬 하나 바쳐 땄다든가 뭐 보탰다든가 단돈 얼마라도 보태놓고 내놓고 복채내든 내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자녀 삼아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도 바친 것 없이 죄악 중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게 주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난데없이 듣다가 자다 떡 얻어 먹듯이 그냥 난데없이 자다가 떡 얻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듣다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믿은 것도 아니에요. 믿은 적도 없어요. 저는요. 믿어졌어요. 정말로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명백하게. 그러니 할 건 예배밖에 없죠.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죠. 그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얼마나 제대로 체험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다 바치려고 그래요. 바치는 게 뭐가 나쁜데? 바치고 멸망당하려면 바치세요.
그러면 안 바치란 말이야? 예수 믿고 성령 임한 말씀 받으면 안 바치고는 못 사는데, 안 바치고가 아니라 내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인데, 뭐 예배를 왔다가 갔다가 빠졌다가 이빨 빼듯이 그럼 이빨이나 빼든지 그러든 말든지, 뭐 뺐다 끼었다 하든지는, 예배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김장담으로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사정에 뭐 괜찮으면 11조라고, 뭐 어려우면 뭐 11조 빼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복종을 안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틀림없이 당신은 옳은 당신 생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 그 자리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말씀 안 들으면 인간 희망 없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자아로 우상으로 득실득실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속이. 아무 소망 없어요. 훌륭해 보이죠? 안 훌륭한 거예요. 뱀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행위가 뭐죠? 다 좋은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뭘 하라 그랬더니 계속 해요. 율법의 행위. 율법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것으로 신앙평가를 받으려고 하랐다고 계속 제물을 바치랬다고 짐승을 계속 바치는 것만 고집하는 저 유대교. 그건 내가 제물이야, 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라고 한 거야. 그 어린 양은, 하나님 어린 양은 곧 나야.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내게 갈 것이야 라는 것을 메시지를 줬더니만, 얘들은 그냥 하라는 거는 그냥 착실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방인, 짐승 같은 이방인, 믿음도 없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마땅히 죽어 지옥 갈 자들이라고 지들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왜 선민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율법을 지키니까. 오해죠. 완전 오해죠. 기도하랬다고 맨날 기도가 앉아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참 중요하죠. 불교도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구국 기도해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할래요? 우리도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불교도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가 맞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는 헛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보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도 망했어요. 이스라엘도 망했다고요. 한국 정도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도 망한다고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에 서지 않으면, 이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진짜 애고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이쁜 짓을 해도요, 우리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마땅히 멸할 것들 뿐이에요. 다 6.25 배설물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에 서셔야 돼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요. 근데 기독교가 복음 안전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복음 안전한 데가 너무 수두룩한데요. 어쩌다가 안전한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한 데가 타반이고 어쩌다 전하는데요. 아니, 정 목사는 왜 이렇게 열을 내냐? 가서 봐요 한번. 비판하지 말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인격적으로는 그래도 기특하다고 칭찬을 들을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저주예요. 베드로가 말한 건 칭찬 들을만 인격적인 표현이지만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좋은 것을 가져온 것은 인간적으로는 참 환영받지 못하다면 적어도 인정은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은 내가 알아주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은 네가 털렸지만, 내 말에 벗어났지만 그 마음은 내가 알아줄게, 이 정도라도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복음은 받아야 돼.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저주가 돼버려요. 잘하고 저주받고요. 하나님께 바치고 저주받은 민족 유대지나. 왜요? 복음 없으니까요. 우리가 유대인 교인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거 잘못해도 괜찮아요. 유대인 애들처럼 훌륭하게 키워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안 키워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델로 떠오를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6.25 배설물들을 생각하면 모델이 나오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측정표를 가지고 렘들을 뽑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리가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할 거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말씀이에요. 말씀. 2번은 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예수는 껍질입니다. 껍질. 그 이름은. 그 이름은 알아봤자 예수, 저는 어릴 적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란 이름 알았습니다. 불교, 석가, 기독교, 예수 모르는데 어디 학교 가면 다 배우는데 모릅니까?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죠. 예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가지고 오신 껍데기 수박 겉과 같은 거지. 그걸 깨트려져서 십자가를 통하여 깨트려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신 그리스도가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그 예수는 단 하나의 끝이요. 알갱이 대신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만 아는 사람은 죄다. 유대인도 예수 알고 그 동네 사람도 예수 알고 목사 아들 예수 알고 다 알잖아요. 이슬람 사람도 예수를 다 알아요. 선지자 예수라고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수는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고 나란 존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세계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인간은 저주예요. 곧 사단과 함께 지옥 가요. 나란 존재는 하나의 끝이에요. 껍데기와 같아요. 하나의 도구예요. 땅은 하늘을 위한 것, 육은 영을 위한 것,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인 나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한시적인 도구 수단이에요. 육으로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라고요. 믿으라고요. 말씀을 받으라고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되신 것은 설교 때문이 아니고 이적 때문이 아니고 능력 때문이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행하셔서 그리스도 되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뭐 선한 공덕을 쌓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신 이 복음을 왜 얘기합니까?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신에게 찾아 나아가는 이런 기본 종교성을 가진 채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런 심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이대로 가진 채로 옮겨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복종되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인간 종교성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어디 딴 데 있나요? 나는 나 중심으로 잘 되고 싶지. 나 중심으로 축복받고 싶지. 설교도 나 중심으로 평가하고 싶지. 나 중심으로 듣기 좋으면 좋은 설교야. 아니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요. 평신도들 입에서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뭐예요? 다 종교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근사하고 이게 건물이나 사람 수가 근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별로 안 좋은 교회 같아. 그런 심리를 깔고 있잖아요. 지금요. 깔고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이 복음 안 됩니다.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속 유지되는 게 의미가 있지. 항상 복종, 성령 충만은 현재형이잖아요. 항상 충만 안 받으면 이대로 사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원주민이 있어요. 토착민이 있어요.
이것이 바꾸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이건 이것대로 냅두고 하나님의 성품이 생명이 들어온 거니까, 내게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나눈 대로 중요한 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 꿈 같은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무슨 철수야 나와 나하고 놀자. 그러면 금방 알겠어. 철수가 집에 있고 나오면 나하고 놀 거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런 말이 어디 철학 같고 뭐 형이사학적인 어떤 뭐 논리 같고 관념적인 표현 같고 이게 무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무슨 꿈 같은 얘기지 이게.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지만 우리가 사실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게 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걸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현재 살고 계신 걸 아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그냥 말로서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했다고 그는 말 몇 마디로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관념 신앙 고백은 뭐 개미 많은 거 하나 두덩이 얹혀도 허리 휘어져요. 무기력해요. 아무 죄를 이길 능력이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그래 이게 어떻게 이런 말들이 이게 진리가 되지? 이게 복음이 되지?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아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증거.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성경 종이가 아니고 양피지가 아니고 내 마음 생각에다 기록해 버리는 분이에요. 써버려. 성경을 써버린다고요. 복음을 써버린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켜 이게 파고들어서 지워지지 않는 세상 풍파에 지워지지 않는 각인으로 복음을 새겨버린다고요. 성령이. 성령으로라야 꿈 같은 말인데 이게 실제로 마음에 와닿아 믿어지는 걸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지? 그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죠? 어떻게 그것을 내게 증거를 주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아니 이게 어떤 성령께서 수레 타고 오시나, 지금 자가용이니까 자가용 타고 오신다 그러죠. 성령께서 지금 자가용 타고 여기 와서 여기 좌회전해가 이것과 여기 들어와서 주차장에 딱 세우고 성령이 내리신다면 타고 오신 자가용이 뭐죠? 성령은 뭐 타고 다니시던가요? 말씀이시죠. 말씀이 있는 곳, 말씀으로, 반드시 언약으로. 아무거나 신이라니까 뭐 바람처럼 숨결처럼 아무나 휘휘 돌아다니는 이런 신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책이죠. 그 말씀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옳은 말씀, 깨끗한 영의 말씀, 성령 그 역사 아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거기 역사를 하시는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꿈 같은 말인데 사실 내가 2000년 전에 가봤나? 갈보리 가봤나? 내가 언제 못 박혀 본 적 있나? 바늘 질하다가 조금 찔린 적은 있어요. 못 박혀 죽어 본 적이 어떻게 있나? 없는데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간주가 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는 과거 완료형이 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말씀을 들고 들어오시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저같이 절대 믿을 자가 아닌데 지금 믿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죠. 말씀으로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게 맞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맞고,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치열합니다. 은혜는 그저 내려오는 거지만 땅에서 삶은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받아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삶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하며 집에 들어가면 사회에 나가면 운전하며 대인관계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 땅을 걷고 성령으로 말을 하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치열한 연장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이 생각을 할까 말까, 이 생각이 나왔는데 유지할까 말까, 빨리 딱 끊어버릴까 말까, 치열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버려야 돼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즉 내가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리려고 그래요. 얼마든지 이기거든요. 또 저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네가 나를 이겨먹겠다고야? 어디서 까불하고 성령께서 그냥 알바만 한 게 틱 튕겨가지고 KO 시켜버리면 되는데 안 그러세요. 소멸하면 소멸 당해버리세요. 숨어버리세요. 성령 존재가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를 정도로 이게 그렇게 은둔해버리세요. 그래 성령의 속성이시죠. 성령의 성품이세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내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켜야 되지. 안 그러고 화난다고 맨날 화를 부럭부럭 내고, 화날 때가 있죠. 한번 내고 말아요. 빨리 접어넣고. 그걸 신경질을 잡으면 맨날 뭐 비 오면 날씨 굿다, 구름 끼면 날씨 굿다. 왜 굳어요 날씨? 하나님한테 요거도 먹어요? 내 날이 굳니? 그거 다 내 건데 왜 내게 굳니?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함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러는데 다 선한데 왜 너는 굳다고 그러니? 복음은 전부 다 선한 거거든요. 그래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그렇게 살란 뜻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성령을 따라 복종하는 게 뭔가를 아셔요. 그럼 어떻게 하죠? 틀림없이 인품으로 사니까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당신을 수직적으로 내려와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관통에 들어가야 돼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귀로 듣고 대충 알고 마땅히 멸할 것들은 알았는데요. 그래도 그렇죠. 이 좋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 이제 그걸 우리 육아로 이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말씀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마음에 결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감사하면 돼요. 저 집 아이는 돈이 많아서 유학을 보내는데 유학 못 보내면 어때요? 애 키운 얘기를 책을 쓰는 엄마들 있죠. 다 똑똑한 엄마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참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다 내놔도 안 빠지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 자랑하는 거죠. 나 똑똑하다는 거지. 애 잘 키웠다는 거지. 그거 읽고 막 엄청 감동받죠. 뭐. 싱이 났다 감동받다. 싱이 났다 감동받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키우는 거 그냥 그래 키우라 그러세요. 그냥. 그래 알았어. 네 팔뚝 굽다 그래 해라. 막 그러고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지식 수준이 못 따라가면 불평하지 말고 내 수준을 감사해버리면 돼요. 내 경제 수준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랩런트 못 나오나요? 공부가 안 되면 랩런트 안 되나요? 그런 측정표가 어디 있던가요?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괜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말씀으로 복음 하나 알게 해주는 거.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살아야 되고 그거 하나만 집중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내 수준 감사하면 돼요. 상식 수용하고요. 내 형편 수용하고요. 감사하고요. 이렇게 범사감사로 해버려야지 그걸과 뭐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럴 거 없어요. 상식선에서 배울 건 배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면 되잖아요.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후대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말씀 주시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저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부모된 제가 알게 하시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감사합니다. 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